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 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부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엘리사가 행한 14가지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데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였지만 통제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후로 반란은 멈추지 않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릅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죠.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의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 예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므낫세 왕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가문을 버리신 걸까요?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으나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인데요.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하죠. 여기까지 열왕기였습니다. 열왕기 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어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